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2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마지막 고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역시 요나단을 극히 좋아하고 따르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다윗보다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나단하고 다윗이 이걸 보면은 서로 뭐 동성애를 가진 게 아니냐, 남자와 남자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성애를 행할 리가 없고요. 뒤에 보면은 서로 헤어질 때에 서로 입을 맞췄다. 41절 보니까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서로 입을 맞추고 하니까 이건 동성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인사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중세에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남자가 남자 그리고 여자가 여자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추며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사의 법이지 이게 무슨 뭐 애정이 있어서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이성적인 어떤 동성의 그러한 악한 의도로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다윗을 건져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통해서 또 다윗이 피난시켜서 건져내기도 하고요. 또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하여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이요, 사람을 통해서 또 가장 그러한 죽이려는 그러한 원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함을 있게끔 하는 은혜를 그렇게 줍니다. 세상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고 장막으로 덮고 보호하심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 요나단하고 다윗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세 번에 걸쳐서 보내잖아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라마 나요스로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또 사울도 그렇게 애연을 하게끔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윗을 보호하죠. 여기까지 있다가 다윗이 안 되겠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해서 이 라마 나요스를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로 요나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이요, 왜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을 일을 했다면은 요나단 당신이 나를 죽이십시오. 이게 요나단이 거기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절대로 너 원수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면서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서로 약속을 하게 되죠. 특히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하나의 계획을 짭니다. 정말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네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너 어떻게 되느냐? 아니야. 아버지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하려면 나에게 말하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계획을 짜자. 이제 초하루가 되면은, 여러분 그때 초하루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초하루가 됐는데 3일 동안 네가 나타나지 마라. 이 사울왕의 사위였고 또 이렇게 장관이었잖아요. 군대 장관이었고 해서 여러분
다윗도 역시 사울 왕과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울 왕이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집에서 매년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화목제, 이렇게 서원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족이 갔다라고 내가 말하겠다. 그때 아버지가 화를 낸다 그러면은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를 죽일 의도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너를 부르겠다 해서 에셀바이 나는 옆에서 숨어 있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쏠 테니까 화살 쏘가지고 화살이 너 앞에 있다 라고 아이한테 그렇게 요나단이 말하면은 이것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너는 떠나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맹세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13절이에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데도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미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의 원수가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면은 자기 아버지는 사울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라.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사울의 아들이다고 나를 죽이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의 대적들을 이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다. 이 말은요, 자기 아버지가 대적이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집안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거든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이 죽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너는 내 가족 식구들 좀 살려주라 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요나단도 죽이지 않았죠.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 요나단의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무비보셋을 살려내서 왕자처럼 같이 한 상에서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맹세 때문에 그래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니라. 그 다윗의 대적이 자기 아버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나단은 이때까지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했겠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단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게 됐을까요? 다윗은 목자잖아요. 양치기. 그때 당시에는 천한 직업입니다. 양치기, 목자는요. 근데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여러분, 신분상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왕자하고 저기 양치기 소년하고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둘 다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블레셋,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블레셋을 두 명이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서 블레셋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자면요, 이 블레셋 군사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용기가 탁월했습니다. 요나단도 용기가 있었고요, 하나님 의지하고요. 다윗도 역시 골리앗과 싸우면서 용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용기가 있는 그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신앙의 용기를 가졌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같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그들, 그래서 서로는 그렇게 주안에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또 믿음의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또 친해지잖아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꼭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서로 살아가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됨을 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에셀 바위에 숨어 있으라 3일간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나단이 돌아왔어요. 초하루거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군대 장관 아브넬도 같이 먹고 또 사울왕이 식사를 하고 옆에 또 요나단이 있는데 사울왕이 다윗의 자리를 보고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때까지 또 요나단은 사울이 아무 얘기 안 한가 보다,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는가 보다라고 기뻤겠죠. 근데 둘째 날 또 식사를 하는데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아니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은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은요, 아마 다윗이 부정함을 입어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서라도 사울 왕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있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인본주의 신앙이지만 그때는 부정함을 입었다거나 시신을 만진다거나 부정한 것을 본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 초하루 식사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둘째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매년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막 화를 내면서 야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30절이에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제 장차 왕위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와 나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가 살 길은 다윗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사울왕은 들었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이 되게끔 할 겁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 계집의 소생아, 이새의 아들을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산다. 당장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나단도 지금 자기 아버지 말에 동감하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적이 되어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 맹세까지 했잖아요. 다윗의 원수들은 다 지면에서 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갑니다.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면서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밥 먹다가 단창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아들한테요. 요나단한테.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심히 화가 나가지고는 식탁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욕되게 했다.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직했는데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에셀 바위가 있는 대로 나갑니다.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가서 화살을 찾아서 와라. 그러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화살이 너 앞에 있다. 이것이 신호였잖아요. 에셀 바위 뒤에서 행해나 숨 조이며 3일 동안 숨어 있었던 다윗도 여러분 대단하죠. 다윗도 요나단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나단이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자기 아버지 편 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않는다면 자기 아버지 가문이 죽기 때문에 왕에서 떠나게 되고 원수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요나단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거짓말해서 다윗을 유인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왕자리가 바로 자기가 왕위를 잇는 왕자였기 때문에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아버지의 뜻보다도 자기의 욕심보다도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 주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좋을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또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요나단을 의지하고 믿고 요나단도 정직하게 다윗에게 행합니다. 41절 4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3번 절한다라는 것은요.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그래서 왕자 앞에서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엎드려서 3번 절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왕자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췄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더 심히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고마운 거예요.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원수니까. 근데 요나단이 자기에게 진실되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니 나는 떠나라라고 하는 그 요나단의 마음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심히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떠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심히 슬퍼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맹세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러니 너는 떠나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문과 또 너네 가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있다. 라고 서로 맹세하고 울면서 헤어지는 내용이 바로 20장입니다. 성경은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갖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우정, 이 우정을 갖다가 20장 내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날 때에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새로운 계명이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주님 따르고 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마음으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하며 존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친구면서 친구는 마음을 부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 안에서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